오늘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또 제목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조화로운 삶 혹은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삶,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사람의 그 생물학적 구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정의 그리고 몸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기본은 믿음, 소망, 사랑, 물론 그 몸이 이렇게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사도 바울 선생께서 그의 신앙과 신학과 그런 그 생활 속에서 정의하신 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그런 그 신앙의 그 완전히 조화로운 삶, 또 건강한 삶이 어떤 것인 것을 분별하고 여러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천하 만인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이렇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창세 이래로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탄생했어요. 알다시피 불교에는 석가모니가, 그리고 유교는 공자맹자님 같은 분, 또 이슬람은 마호메트, 또 인도에는 힌두교, 이런 많은 종교가들이 있었습니다. 또 철학자들로 말하면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또 소크라테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은 그 현인들,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 그런 사람이라든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확실히 그 구주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부활을 했다는 그런 분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분명히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고 또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넉넉히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영생을 주실 분이신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참으로 만나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구원의 이제 를 받아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 구원의 영생의 영을 이제 허락해 주신 것은 분명히 한데 막상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세상에 많은 이제 과거에 우리 죄 짓던 습관이 아직도 몸에 배겨 있고 또 특별히 원수마귀, 아직은 쫓기는 적이지만 원수마귀가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써 또 믿는 자들을 다시 미혹하거나 핍박하여서 믿음에서 떨어져서 다시 죄의 종이 되도록 하는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한 번 믿어서 구원 얻는 것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는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다시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하면서 계속 원수마귀, 우리 정욕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이 세상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 앞에 성화의 길을
간다는 것은 정말 이제 쉽지를 않지요. 이미 유대인들이 모세를 통해서 그 같은 400년 동안의 죄의 종들로서 이제 많은 짐을 지고 죄에 이제 지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가운데에서 참 해방을 받아서 출애굽을 하게 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방하고 지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 이 성화의 단계에서 그들은 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과거의 그 죄의 습관 또 우상 숭배를 이제 하다가 이렇게 그들은 오히려 광야에서 다 죽고야 말았습니다. 알다시피 그 광야에서 태어난 순진한 그 사람들만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그래서 우리도 분명히 이와 같은 이 세상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죄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1서 5장 4절부터 5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고 할 때는 믿음으로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중생했고 하나님의 확실한 천국 백성이 되었고 또 이 세상에 아무리 다시 죄의 습관이라든지 정욕과 마귀의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또 능력을 덧입고 예수님의 끊임없는 도우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죄와 영적 싸움 하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밖에 없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이제 다음 단계에 넘어가는 것이 우리 이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소망,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소망은 결국에는 이제 히브리서 11장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다고 말씀했고 히브리서 15장 14절에도 우리가 여기는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대로 모든 그 신자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요 애국인과 나그네로 그 살다가 영원한 도성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0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그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시민권은 이 세상의 시민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천국 시민권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잠시 잠깐 살다가 떠날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다가 영원히 그 다시 망할 자가 아니고 우리는 천국의 이 소망 가운데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만은 그 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겠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분명히 사는 대로 행한 대로 분명히 심판을 받고
상급을 받고 혹은 영벌을 받는 것을 또 믿고 우리는 이 세상에 다시 망할 자가 아닌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분명히 같이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천국, 이게 이제 들어갈 소망 중에 사는 것인데, 우리 특별히 우리가 그 하늘의 천국에 대해서 너무 비상적이고 일방적으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이면 우리 예수 믿다가 가면 죽으면 천국에 간다. 이것만을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는데,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좀 자세히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들어갈 이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은 물론 영적으로 우리가 여기 죽을 때 파라다이스, 낙원에 들어가고, 또 안 믿는 영혼들은 이제 그 지옥에 들어가서 영벌을 물론 받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도성은 분명히 아니다 이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영원한 도성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고, 재림하셔서 우리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잘 믿었던 성도들과 특별히 순교를 당한 그런 사람들이 휴거를 먼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참 순교자들이 얼마나 이제 정말 많고 얼마나 또 귀한지 저는 근래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요. 그 국민일보에 나온 황성주 목사님의 그 간증에 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도 그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같은 데서는 지금 작년 한 해에 4,000명이 순교를 당했더라고요. 4,000명이. 또 이쪽에 인도 같은 나라도 보니까 이제 힌두교를 버리고 딴 종교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형벌을 주겠다는 그런 이제 법도 다 지금 통과되고 있는 세상인 것을 다시 한번 저는 깨닫고, 얼마나 지금도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고통을 당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으로서 자유롭게 마음대로 예수를 믿고 뭐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복 받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에 이제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와 같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이 분명히 있으되, 여하튼 먼저 잘 믿었던 그 선교자들과 또 그 당시에 승리한 성도들이 휴거되어서 이 땅에 지상에 재림하고 그들을 이루하시기 위해서 천년 왕국을 이루시고 그들과 함께 천년 동안을 살게 하신다는 거. 그리고 나서 천년이 다 차면 이제 백보자 심판을 있을 건데, 그때야말로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남녀 빈부귀천을 불문하고 일단 다 부활의 몸을 입혀 주시고, 부활의 몸을 입은 그 자들에게 이제는 심판을 가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앙에 정말 승리한 그런 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지만, 만약 그렇지 않는 주님을 믿지 않고 반역하고 끝까지 고집스럽게 우상숭배에 빠졌던 이 세상 사람들은 유황불에,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그런 심판이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장차 들어갈 그 주님의 세계는 얼마나 좋은 세계인지 저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았는데, 그곳은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요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세상 그 성에는 해와 달이 비침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라고 말씀했고, 또 우리는 그 때야말로 직접 사랑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대면해 보는 그런 이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이제 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이제 늘 소망하면서 이 같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은 주님의 오심이 그렇게 많이 이제는 뭐 몇천 년, 몇백 년이 아니에요. 이제는 성경 연구해 본 결과 적어도 우리 세대 아니면 우리 자손 세대, 늦어도 손자 세대까지는 있지 그렇게 멀리 이제 정해진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저는 압니다. 그래서 특별히 올해부터는 저는 내 생애 목표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영어로 뭐 표현하면 간단하지요. Jesus comes again. 우리가 사는 세대에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이 오셔서 주실 그 영복에 들어갈 때 산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늘 새롭게 기억하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사랑의 이제 실천의 단계에 또 들어가야 될 줄 알아요.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성경에서 사랑의 장이라고 다 알려진 그런 이제 장입니다만은 그래서 그 사도 바울께서는 13장 그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의 실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이 사랑의 그 성품은 또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한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먼저 성도들의 공동체 생활 속에서 필요한 그런 이제 그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말씀한 것은 우리가 사람이 천사의 말도 하고 방언의 은사도 분명히 주셨다 이겠죠. 그러나 이 방언의 은사는 결국에는 개인 대 개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깊이 들어가는 덕을 쌓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만약에 통역의 은사로 바뀌면 그것은 예언의 은사처럼 귀환에 이제 성도를 돕는 그런 은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주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은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성도 안에서 공동체에서 섬기는 귀한 은사 중에 하나는 예언의 은사가 있죠.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로 말하면은 구약 시대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심판의 말씀으로 담대히 전한 것이 구약 시대의 예언자라고 한다면 신약 시대는 좀 달라요. 신약 시대는 물론 무슨 장래 일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주로 성도들 생기는 데 있어서 실망하는 자들을 세워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로해주는 그와 같은 은사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사를 굉장히 사모하고 활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또 간절히 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지적해 주신 것은 그런 그 예언의 귀한 은사를 가졌음에도 그것을 개인의 무슨 자랑거리나 이런 우월한 그런 우월로서 할 것이 아니다 그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결국은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다음에 이제 믿음의 그 은사에 대해서도 말씀했어요.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특별히 특별한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도 같은 믿음이나 특별한 그런 이제 믿음이 또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보니까 구약 시대를 예를 들어보자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할 때에 그 아낙 자손들을 이제 진멸할 때 너무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이제 이 모든 악한 이제 이들을 진멸하는데 시간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해를 중천에 머물게 해달라고. 예? 그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예? 얼마나 놀랐습니까? 큰 믿음입니까? 해를 중천에 그대로 머물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그런 사람들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주님을 증거하도록 해달라니까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 이런 것들은 정말 특별한 믿음이죠. 그리고 우리가 한 예를 들자면 현대적인 특별한 믿음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몸된 교회에 나와 성도들로서 11조 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이제 그 모범이 되는 것은 정말 신앙생활인데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10의 2조부터 3조, 10의 9조까지 드리고 자기는 12의 1조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아예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리고 스스로 가난해져서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그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정말 특별한 믿음이에요. 특별한 믿음. 이런 믿음도 또 사도 바울께서는 권면을 하고 있고 조심을 하라고 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는 큰 믿음이요 큰 상급을 받을 그런 사람인데도 혹시라도 그 마음의 한구석이라도 어떤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든지 자랑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같은 믿음의 섬기는 생활을 한다면은 그것은 또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면서 사랑의 실천을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정말 우리는 이 몸과 시간과 재능과 재물 이것들이 다 사실은 원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받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주님이 쓰겠다고 할 때 필요할 때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나도 사실은 이 세상에 온 것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주려고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와 같은 이제 섬기는 그런 이제 사람으로서 더욱 최고의 신앙생활 이걸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 이 섬기는 것에 대해서 너무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 속에서 평범하게 말씀하셨어요.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37절의 말씀이 있어요. 네,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혀주며 병들었을 때 찾아가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섬기는 일은 그렇게 특별히 아주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이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결국에는 이와 같은 섬기는 생활이 결국에는 종말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런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종적인 우리의 신앙 생활은 사랑의 섬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섬김뿐 아니라 우리는 사랑의 성품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말씀하셨죠.
결국은 사랑의 성품은 뭐냐? 오래 참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시기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랬고,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또 덮어져 놓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최고의 신앙생활은 이 같은 사랑의 실천, 사랑의 성품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욱더 이 같은 사랑의 섬김, 희생이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는 이와 같은 건강한 육신을 잘 또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인격적으로 지정의를 가지고 그런 성품을 가지고 우리 선을 행하는 거, 결국은 육신이 그 일을 함께 할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냐 할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의 그 가장 건강하고 몸된 신앙생활도 결국에는 우리 육신이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육신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또 깨뜨리지 않도록 건강하게 보존해서 하나님께서 맡긴 그 사명 따라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